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함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의 항상 최고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에도 항상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골로새서는 우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놓는데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비록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이지만 이 바울 서신 중에서 빌립보서와 더불어 가장 수준 높은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가장 탁월한 신학이 계시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또 그리스도의 탁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많은 것들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지식입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또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그분과 함께 서 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으뜸이신 분이시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러한 진술들이 바로 골로새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의 연약한 이해력으로는 감히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이 실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충만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장면을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저 슬프고 안타까운 애통의 감정에 그쳐서만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셨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를 알 때 한 걸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의 충만함을 지니신 창조주이시자 만물의 주님이심을 알 때,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그러한 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진정 무슨 의미였는지를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어떠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는지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신성에 우리가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주목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충만하신 영광의 주님, 그 크고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그 위에 더할 필요도 없고 더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 한 분으로 완전히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회 사역이나 또 우리 개개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오류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자, 후에 골로새서를 살펴보면서 다루겠지만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이단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이단들은 항상 예수님의 사역에 무언가 부족하고 불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구속을 정면으로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외에도
그 외에 무언가를 더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보여지는 전형적인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항상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사역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면 충분한데, 그것만이면 되는데 항상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무언가를 덧대고 더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타락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대놓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무언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계속 내가 뭔가를 더 더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가 무언가 어떤 남은 부분을 더 채워야만 완전한 구원의 확신이 들 것만 같습니다. 단순한 복음에는 만족을 못하고 여기에 뭔가가 더 수준 높은 것이 더해져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탁월하신 신성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친히 당신의 입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교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또 정신없이 프로그램들에 휩쓸려 다니는 것보다 그저 예수님을 감탄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에 더 주목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또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오직 그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만 의지하고 그 외에 그 어떠한 다른 것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의미도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 그때야 비로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그 말씀의 진정한 뜻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 각 지체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존귀한 것인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비인 것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배워가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성령님께서 이 귀한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스러움 안으로 우리를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가 골로새서의 배경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이 골로새 사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은 바울이 그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근방에 머물면서 약 3년 동안 주님의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때 에바브라가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 밑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자신의 고향인 이 골로새로 돌아가 이곳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후에 라오디게아와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도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처음에는 가정을 중심으로 작게 모이기 시작해서 점차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는 귀한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방은 고대의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이 터키 지방 근처에 있던 지역으로서 이 골로새 지역은 동방과 서방의 무역로가 교차하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때는 가장 융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근방의 다른 도시들이 점차 부상하게 되면서 이 바울 당시에, 이 골로새 편지를 쓸 당시에는 이 골로새 지역은 이제는 쇠퇴해버린 작은 성읍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 이 교회는 오늘날로 치자면 아주 작은 도시의 지역교회였을 것입니다. 무슨 큰 대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이런 작고 소박한 지역교회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서신서에 언급된 거 말고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별다른 큰 영향력이 없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교회, 유명한 대사도도 없고 또 유명한 목회자도 없는 이런 소박한 교회에 가장 위대한 기독론이 주어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에 기록된 이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증언은 성경의 바울 서신서들 중에서도 특별히 인상적인 최상의 기독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번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또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영국의 성경학자 찰스 무울이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골로새서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진술하는 서신은 없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장엄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유명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셨고 가장 위대한 보물인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의 교회는 크고 이름나 있지만 과연 그 안에 가장 존귀한 보물이신 이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화려한 예배 조명이나 또 사람의 이름으로 번쩍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나야 하는 곳입니다. 오직 이 빛만, 이 그리스도의 빛만 번쩍여야 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짜 빛들, 온갖 허울 좁은 허례 의식들, 그리고 사람들의 카메라 플래시,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교회는 여전히 어둠입니다. 겉만 아름답게 회칠한 무덤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먼저 행해질 곳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자같이 보여도 그 안에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소박한 마음들이 모인 그 교회는 아무리 그곳이 작고 이름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가장 위대한 보화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크게 높일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는 비록 적은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조금씩 더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로서 저희 가장 바라는 보람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많은 말들 말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영광에 잠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래야 하면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땅을 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 말고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모두가 바라본다면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심령 안에 보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중심으로 자리 잡고 계시다면 그러한 교회는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급류에 쓸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욱더 요구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서 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흑암의 권세가 더욱더 거대해져 갈수록 우리는 그 세상보다 더 크고 높으신 예수님의 권세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의 종말은 결국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 앞에서 먼지와 날리는 겨처럼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신부인 교회를 구출하실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기다리시며 그분에게서 결코 눈을 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3절, 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 너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서로 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한 번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고 흡족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이 전해 들으면서 느꼈던 이러한 흡족함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잠잠히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자꾸 그런 기본을 잊어갈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부터 자꾸 하나님의 눈을 잊고 살아갑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사람의 눈에만 잘 보이고 덮고 지나가면 그것으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 첫 마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음을 아심에도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인격적이시고 자비로우셔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지만 계속 놔두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섭리로, 또 때로는 따끔한 매로, 또 때로는 양심에 들려주시는 그러한 가책과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회개하며 자원하여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뿐 아니라 깊은 마음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아십니다. 자,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역시도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처럼 믿음과 사랑을 가진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하시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의 눈을 망각한 채 그저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뇌가 돼버렸구나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첫 마음을 회복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골로새 교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열심히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회복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그 마음에, 그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에 첫사랑의 그 열심,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신속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었습니까? 바로 이들의 소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5절,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다. 이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이 소망에 근거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소망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은 하늘에 있는 이 소망 때문에 이런 믿음과 사랑이 열매 맺혀지고 또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망은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본문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하늘에 간직된 소망, 하늘에 보관된 소망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하늘에 간직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에 근거하여, 이 소망으로 인해서, 이 소망 때문에 그들은 믿음과 또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자체가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골로새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골로새 교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의 유업을 받아 누릴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너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들은 장차 이 땅의 유업이 아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을 소망했으며, 몸이 부활할 것을 소망했으며,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소망 때문에 그들은 믿음에 견실할 수 있었고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도 이러한 하늘에 보관된 이 소망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서로 간에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하늘에 보관된 소망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과 이 땅에서의 우리 현실과 나 개인의 상황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만 애착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거나 사랑할 여유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관된 소망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질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더 많은 것을 누릴 텐데, 그리고 그곳에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성도와 함께 거하게 될 텐데,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함께 더 나누고 함께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위해줄 것입니다. 더 뺏기지 않고 내 걸 더 끌어안고 내 걸 더 쥐어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보관된 그 소망을 가진 성도의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마음일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서로를 같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동료이자 또 형제 자매이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 서로를 더 애틋하게 대할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서 역사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언제나 함께 맺어져야 하는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거나 또 소망은 있는데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 후반부에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이런 선한 행실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들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똑같이 어둠 가운데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골로새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이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역동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이 역사한다면 그곳에는 절대로 무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복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역사하신다면 그 복음의 능력은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람의 영혼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을 뒤바꿨습니까? 복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영혼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가장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고 또 직접 이들을 찾아가지도 않았지만 이곳에서도 그 놀라운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고 있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곳마다 이렇게 동일한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자체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체험적인 지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면 무엇으로 인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함에 있어서 두려워 떨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몹시 떨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전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내용이신 그리스도 또 복음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선포는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심으로 된 것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바울은 충분히 복음을 전할 자신의 힘으로 전할 능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자신을 가렸습니다. 복음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지혜의 말로써 그 복음을 포장하거나 장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내어 맡겨들었을 때 그 복음은 죄인들을 찔리게 하고 영혼을 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인들도 이처럼 큰 이 복음의 능력, 진리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귀하게 여겼던 이 골로새 교회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교묘하게 침투한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단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은연중에 이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은근슬쩍 깎아내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더욱더 그들이 받았던 이 에바브라로부터 받았던 이 진리를 잘 지키고 고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7절에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이다. 골로새 교인들은 받은 진리를 잘 지켜야 했습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진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그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철저히 조심하여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욱 철저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지키지 않고 또 분별이 없어서 거짓 복음을 교회 안에 허용한다면 잘 건강하게 맺어지고 있던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는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악한 열매들이 점차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로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복음에서 떠내려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9절부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3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너희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첫째로 바울은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어떤 예언이나 어떤 신비한 계시를 받기를 바란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도들이 우리 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항상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것을 바울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 순간 삶 속에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 역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은 우리 역시 멀리하는 그런 실제적인 지혜를 주시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2번째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자라가며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10절 11절에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그런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열심을 내게 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게 하며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에 주목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써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자라가기를 힘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안주하거나 정체된 신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랫동안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잠시 멈춰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계속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지고 자라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수분과 영향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음이 역사하는 심령은 절대 오랜 시간 동안 제자리에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모른다면
모호한 안개 속에서 그 신앙은 언젠간 지쳐버리고 말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확고하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더욱더 추진력을 줄 것입니다. 열정과 열심을 줄 것입니다. 바른 방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여러분은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유업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길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너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란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불러내 주셔서 죄인과 악인과 지옥 백성, 마귀의 종,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또 장차 지옥과 영원한 형벌밖에 받을 것이 없었던 우리를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비싸고 가장 존귀한 신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으십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 성도의 신분이 된 것 하나만으로도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어떤 특별한 복을 왜 안 주시나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유업의 이 몫이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구원과 영생과 영광 등의 모든 영적인 복을 가리킵니다. 이 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벌도 결코 이 영생의 부스러기조차, 아주 작은 부스러기조차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세계적인 땅 부자와 또 수십 채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라 할지라도 천국의 단 1평도, 단 한 평도 그는 살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귀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멸망과 또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영생과 구원과 소망으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그리고 또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작은 것들, 설령 그것이 내게 간절하고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애골복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불행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성도 너희들이 만사형통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게 되는 더 큰 능력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진정한 필요는 바로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부수적인 필요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크게 높이고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한 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딸려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충족성과 탁월성, 즉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을 소유한다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라는 이 사무엘 루더포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명확해질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크고 높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충만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더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충족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풍성함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진정으로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나갈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의 충만하심 안으로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의 연약한 이성과 이해로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영광을 다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과 탁월하심과 아름다움을 저희가 다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크게 바라볼 때 이 세상 모든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저희 모두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